저 양반이 설교가 가능하나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보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아침에 인사할 때, 들어올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는 모르시니까 악수를 신나게 하시다가 예배 인도하고 목이 좀 이상하고 감기 걸렸구나 하고 나갈 때는 굉장히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독감은 아닙니다. 그냥 목만 아플 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스크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마스크 벗고 또 말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벗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원하냐면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기적적인 이야기들, 그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말 불가능성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일들을 경험해야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삶에서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기적적인, 극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현상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일반적인 기도이며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진짜 신앙,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승리하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흥분하고 정말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민낯은 그 흥분이 가라앉혀지고 정말 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삶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관별 찬양대회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가 몇 시에 끝났나 이렇게 봤더니 3시 37분에 끝났더라고요. 2시에 시작해서 3시 37분에 끝나면 부목회자로서 저기 뒤에 있으면 제가 항상 듣는 목사님 지금 3시간 넘었는데 무슨 빨리 끝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빨리 끝내란 말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흥분만으로는 우리의 기쁨과 믿음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흥분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 날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승리가 환호가 정말 잦아드는 그 다음 날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 기드온과 그 기드온에 따르는 그 이미지 300용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역설적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쉽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롤러코스터, 영적인 놀이기구 같은 거예요. 이렇게 놀이기구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것을 매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더 낭만적으로 들려요.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롤러코스터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영적인 추락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사사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악의 고리예요. 죄악의 순환이에요. 반복해서 이것들이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길게는 7단계, 짧게는 5단계로 진행되는데 한 단계씩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배신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 번째는 부르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에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지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의 단계인데 이 평화의 단계로 이 죄악의 순환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단계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전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사가 있을 때만큼은 이 평화가 유지되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평화가 유지됐던 평화가 완전히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1단계로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단계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죄의 순환이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도 한두 번이죠.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번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변한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어떤 말 한마디로 이것이 쓰러지는지 넘어지는지 그것이 기준이 사라지는 그 시대,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평안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이 스스로의 그 모든 판단들이 왕이 되어서 결국에 혼돈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 영적인 정말 혼돈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 그 순간에, 바로 그 죄악의 순간에서 가장 깊은, 이스라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난 일이 오늘 말씀의 일이에요.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죄악의 일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족속이 그들을 치러 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이 치러 왔는데 이전에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이 그냥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내버려뒀는데 미디안은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한 번씩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심지어 풀떼기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봄에 뿌립니다. 열심히 추수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추수할 시기가 되면 저기 멀리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십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곡식들, 주변에 있는 우거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처럼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반복됐습니까? 7년 반복되는 거예요. 7년. 7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상 상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공황 상태.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땅에서 자기들이 그 자기네 터전에서 난민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 기드온이 딱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기드온은 그런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포도주를 재배하는 틀에 그 구덩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라도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남자, 상남자라고 하잖아요. 강한 사람, 능력 있고 근육질이고 말도 세고 하는 사람을 상남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드온은 하남자예요. 하남자.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 부르심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300의 용사들이 경험한 승리는 어떤 거냐면 모든 상식과 인간의 상식과 경험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승리의 방식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데 원래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많다고 하시는가? 우리 7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3만 명의 군대로 나가서 13명을 이기면 그래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설 수는 있는 상대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이야기할까 봐, 다시금 죄의 고리로, 죄의 순환으로 들어갈까 봐, 그 계속되는 망각을 그들에게 사라지게 하려고, 그걸 없애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 힘,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 그 뼛속 깊숙이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할 숫자를 3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시죠? 처음에 10,000명으로 줄여요. 10,000명으로 줄이다가 몇으로 떨어집니까? 300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은 군대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서 군대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300명이 들고 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거든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갔던 무기는 3가지였어요. 횃불이었고 항아리였고 나팔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그 3가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연상하는 거냐면 전쟁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그 군사들을 독려하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군악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할 때 월드컵 할 때 보면 붉은 악마라고 빨간색 사람들이 뭐 쳐요? 북을 막 치잖아요. 상대할 수 없는 적일 것 같은데도 그것을 북을 치면서 이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뭐 축구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지난주 우리 기관별 찬양대 보십시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춤 그렇게 잘 추는지 몰랐네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분위기만 잡으면, 상황만 펼쳐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군사들은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악대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항아리를 깨는 것처럼 너희 자아를 깨고 빛을 들고 나가서 승리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300명은 군사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목격하는 어찌 보면 증인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한 역할은 거의 없거든요. 7년간 반복되었던 미디안의 압제, 7년간 반복되었던 그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단 한 방에 해결하였어요. 전쟁의 결과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광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제 기드온의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2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얼마나 최고의 표현입니까? 최고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청이 최고의 감사로 보이지만 이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죄의 고리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망각, 백성들 또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너희들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했는지, 자신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기드온에게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의 주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의 입에 달려 있습니까? 기드온의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서 백성들의 요청에 내가 yes, 내가 그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기드온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드온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배신하는 배신자요 도둑질하는 도둑질이고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기드온이 일생일 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자신이 고백하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8장 23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 사사기 전체, 모든 그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 망각의 고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그 망각을 완전히 끊어내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내가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3절로 끝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딱 끝났어야 하는데 인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승리하고 인간의 유혹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딱 끝났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죄악의 사슬이 완전히 끊기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적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또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가 한 단어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또. 왜냐하면 이 한 단어가, 이 한 글자가 모든 것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또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평범한 접속사예요. 개역개정, 우리의 성경도 또이지만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and, 그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해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는 걸.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단어가, 이 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문맥을 잘 읽어보면 바로 앞절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고백했죠?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신앙 고백의 마침표가 찍혀지기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고리를 내게 달라. 기드온이 말하는 또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리고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전혀 이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당연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한 글자가 무서운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예화는 실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몇 년 만에 몇백 명의 성도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교회 공간이 너무나 좁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증축하기로, 새롭게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걸쳐서 그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다 넘어갔어요.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고 허가도 나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허가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첫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입당 예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당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도록 이 성전을 위해서 건축한, 헌금을 많이 낸 분과 우리 봉사하는 분들의 이름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헌신한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로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 본당에 올라가는 그곳에 동판으로 딱 이름을 새겨가지고 순서대로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그 기념판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에봇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판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접속사 딱 한마디, 그러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로는, 그 수고했던 헌신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24절에 나오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위대한 고백이 마치 24절의 금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또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바꿔가면서 요청했던 것이 24절 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이 각기 탈취한 금 귀걸이를 내게 달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언급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을 배회하면서 유목하고 있는 유목민들을 우리는 베두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통칭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 귀걸이가 당연히 그 갖추고 있는 것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적은 것이죠.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몇 세겔이었다고요? 1700세겔이었다고요. 이게 요즘 단위로,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금값어치로 우리가 환산해서 돈을 하면 얼마일까요?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34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드온의 막대한 금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드온이 새롭게 창조해서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거룩한 예복, 의복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형태는 앞치마의 형태처럼 가슴에는 무엇이 있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있어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중보의 상징입니다. 그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에 계시의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상징과 거룩한 뜻을 다 담고 있는 에봇인데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거두어들인 1700세겔의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그 다음에 모인 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옷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잘못이 있겠지만 세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재료의 잘못입니다. 에봇은 여러 가지 실, 홍색, 자색, 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가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장소가 잘못되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성읍 오브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실로, 성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오브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이 잘못됐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돌아가서 중보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 상징과도 같은 옷인데 그 옷이 언젠가부터는 화려함으로, 완전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뜻을 묻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실로로 갈까요? 아니면 기드온의 성읍 오브라를 향해 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브라를 향해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뻔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새롭고 더 유명한 곳으로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었잖아요. 금관. 그리고 그 정상회의가 마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경주 국립박물관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가족들과 몇 차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단 한 번도 줄 서 본 적이 없어요. 줄 서 본 적도 없고 줄 설 수도 없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그 금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했던 그 특별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어서 나타난 그 말과 행동은 가장 거룩한 에봇의 형태를 빌려서 영적 왕을 세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도시에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27절 말씀에 아주 차갑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위한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 예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끔찍한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뒤에 붙었던 사소한 접속사 또라는 그 단어 한 단어가 결국에 황금 에봇을 만들어내고 그 황금 에봇이 결국에는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 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곧바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친족들 70명을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씀은 몇 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렇지 못한 자기의 기만 사이에 딱 중간에 명확하게 서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그런 우리의 위대한 고백 뒤에 무엇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같은 글자가 남아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내 자식의 진로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진짜 올무는 노골적인 황금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봇처럼, 기드온의 에봇처럼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서 말하는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분과 사역과 열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의 성전과 나의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통제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내가 만든 황금 에봇이 되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의 매 순간마다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재앙, 그 사이에 그러나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고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라는 단어를 없애십시오. 그러나, 그리고, 그 어떤 접속사, 그 어떤 이어지는 말을 허용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마침표가 필요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금 귀걸이를 달라라고 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고백 뒤에 또 그리고가 우리에게 수만 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거룩한 형태를 지닌 황금 에봇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저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이상 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